자, 7년 환란의 시간표 요거를 할 건데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을 찾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제일 뒷페이지에 제일 큰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앞에다가 제가 그림을 놓을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밑에 성경 구절,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할 테니까 성경 구절은 요걸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프린트물을요. 자, 보세요. 이게 7년 환란의 시간표예요. 물론 여기서 제가 더 자세하게 안 들어가고 뺀 것들이 있지만 굵직한 흐름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전 3년 반은 하나님 종들의 사역기간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굳이 여기에다가 뭘 해놨냐면 first period, second period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평소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썼는데 first period, second period 이렇게 썼어요. 지난주에 우리 했을 때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짐승과 열 왕이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던 그 한동안이라는 얘기가 원래는 one period라는 뜻이에요. one period. 우리말로 한동안 그럼 뭐예요? 한동안이면 꽤 긴 기간이죠. 한동안 그렇게 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고 one period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period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시간, 어떤 기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은 몇 피리어드로 돼 있어요? 2 피리어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전 3, 후 3, 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짐승 그 국가의 열 왕이 한 피리어드의 권세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한 피리어드 동안. 그게 어디예요?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그래서 제가 그걸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first period, 그 다음에 second period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와 그의 열 왕이 권세를 받는 기간은 second period이에요. 두 번째 기간, 요 기간이에요. 자, 그럼 거기 성경을 볼게요. 전 3년 반, first period는 하나님 종들의 사역 기간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거기 1260일 나왔죠? 그걸 잘 보세요. 1260일 동안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감당해요. 이게 하나님 종들의 사역 기간이에요. 자, 두 번째, 황충에 제가 거기다가 환란 또는 재앙이라고 썼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믿는 이들에게는 뭐가 돼요? 환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겐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 재앙이라고 말하죠. 왜 대접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밑에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 없잖아요. 우린 다 휴거에 올라갔고, 그러니까 안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7 대접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황충에 우리가 재앙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안 믿는 불신자들도 있고 믿는 크리스찬 교회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황충의 환란 또는 황충의 재앙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는 환란, 안 믿는 이들에게는 재앙, 그런 거죠. 이 기간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 바로 이 환란, 황충의 환란 기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나팔. 첫 번째 화 부분이에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바로 12장에서 하늘 전쟁에서 땅으로 지고 땅으로 떨어진 용을 말하는 거예요.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쭈르륵, 이제 황충을 밖으로 무저갱에서 내놓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황충에게. 그러면 5개월이라는 기간이 왜 전 3년 반에 이렇게 들어가 있냐 그 얘기예요. 후 3년 반으로 가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왜 전 3년 반이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 얘기는 황충의 재앙이나 환란이 있을 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하나님의 종들, 두 중인 하나님의 종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1260일 사역기간하고 황충의 재앙이 겹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러면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낙원의 문이 이때부터 닫혔다라고 제가 설명했지요.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뒤로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재앙, 황충의 환난까지만 딱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낙원으로 가는 길은 없어요. 이제는 다 순교 아니면 휴거예요. 셋 중에 하나죠. 순교, 휴거, 배교.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배교는 순교하기도 쉽지 않지만 배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실까요? 쉽게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교할까 봐 막 걱정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편한 세상에 배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환난도 없는데 그거는 그냥 교회에 다녔다가 그냥 간 거지 배교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신앙이 없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근데 이때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배교가 나타나요. 그리고 계속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교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이때니까요, 배교가. 그러나 배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냥 살겠다는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배교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삶이 중요한 거죠. 삶을 통해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 자, 황충의 환난 중에 예비처로 교회들이 이제 피하게 됩니다. 어떻게 피하나 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늘에서 전쟁에 지구 땅으로 떨어진 용이 밑으로 내려와 보니 여자가 있어서 이 여자를 박해했어요. 이 박해가 뭐라고요? 어떻게 박해했어요? 그게 여기 황충의 재앙이라고 그랬죠. 황충의 환난. 이게 박해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이 황충의 환난을, 이 박해를 받다가 광야로 도망해 버려요. 그렇죠?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요. 그게 예비처라고 얘기했잖아요. 순서가 보이세요? 지금 이 순서가? 예. 용이 땅에서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해산하면 삼키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환난 들어가는 초엽 부분이에요. 그러려고 지금 딱 있는데 미가엘이 전쟁을 하게 오니까 이걸 놓치고 미가엘과의 전쟁이 들어가는 사이에 이 아이가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전 3년만 사역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간 한 3년 1개월 되는 지점에 그 전쟁에서 지고 용이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게 5번째 나팔이라고 그랬죠. 용이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가 삼키려고 했던 그 아이를 가졌던 교회 여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화풀이를 그 여자한테 합니다. 그러면서 황충을 통해 박해를 했죠. 그 박해를 받던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서 1260일 동안 예비처에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여기가 바로 해산한 아이를 가진 여자를 박해하려고 했어요.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가 전쟁이 벌어져서 지고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용이, 하늘의 용이.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박해를 합니다. 황충의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여자는 여기서 끝날 때쯤에 광야로 도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여기까지 예비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예비처로 갔어요.
예비처로 가니까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12장 14절, 그 여자가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괴롭게 하지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4번, 교회가 예비처 간 후에 하나님의 종들과 두 짐승이 전쟁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누가요? 하나님의 종들이 1260일 여기 사역 기간 끝났잖아요. 증언을 마치잖아요. 여기서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지점에. 그게 어디냐면,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게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안 그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자세히 그리면은 여기가 반이에요. 7년 환란이 있으면 중간이에요. 자,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사역해요. 근데 이 앞에 이 기간이 황충이에요. 황충의 재앙이 거의 끝날 때쯤에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간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간격이. 그게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간격을 두고 교회가 여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빠져나간 교회를 용이 어떻게 해요?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니까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땅이 갈라지면서 물을 다 흡수해버리죠. 그러니까 용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냐면 남은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바다 짐승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다 짐승이 끌어올려지기 전에 예비처로 우린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건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1260일, 1260일 이렇게 해놨지만 그 사이사이가 순서가 황충의 재앙이 있으면서 우리가 힘들어 하다가 끝날 때쯤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짐승을 끌어올리는 거죠. 짐승이 끌어올려지고 올라온 짐승과 1260일 사역이 끝나는 하나님의 종들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보이세요? 지금 설명한 게 예비처가 먼저예요? 짐승이 먼저예요? 그렇죠. 예비처가 먼저죠. 예비처로 간 걸 보고 용이 짐승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게 12장 얘기잖아요. 12장. 짐승 끌어올리는 건 13장이고. 이게 이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연결해서 이해가 되실 텐데 아주 시간차가 정확하게 딱이 아니고 1260일 끝, 1260일 시작, 이게 아니고 겹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겹치는 기간이 아주 짧다, 그 얘기예요. 며칠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처로 빠져나가는 것이 긴 시간을 두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그냥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의해서 딱 뭔가 메시지가 주어지면 쫙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음성을 듣지요, 메시지를. 근데 이런 걸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가냐고요. 그래서 지금이 노아의 때예요. 지금 들으시는 분은 노아의 때지만 마지막 환란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메시지 듣는 사람은 롯의 때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롯은 천사가 나가 막 해가지고 겨우 나왔잖아요. 근데 노아의 때는 준비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두 짐승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1260일 사역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4번의 두 번째 성경이에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42달 동안의 일할 권세를 받았대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여기 보세요. 세컨 피리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42달, 일의 절반 42달이에요. 이제 여기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서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42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비처 간 사람들은
1260일. 1260일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1260일이고 퍼스트 피리어드 전 3년 반 여기가 1260일이에요. 그럼 원래 7년이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가 또 이렇게 있냐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 해놓고 왜 여길 42달 일의 절반이라고 얘기했냐 그 얘기. 지금 이걸 지금 풀어갈 테니까 이제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저 일의 절반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이 앞에는 퍼스트 피리어드 때는 성전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성전 제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의 절반 여기에서 짐승이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 제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잖아요. 그리고 자기 상을 거기다가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요. 휴거는 언제냐? 계시록 14장 14절 16절 인자가 추수하는 장면, 이게 휴거예요. 그럼 휴거는 언제예요? 예비처 가서 1260일 끝나는 이때가 휴거지. 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가 1260일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휴거할 거예요. 휴거하는데 거기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전서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올라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휴거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를 잘 보세요. 나팔 소리 1번, 이게 5번, 6번, 7번. 나팔이 이렇게 불립니다. 1, 2, 3, 4 한 다음에 중간에 6번 나팔이 불리고 7번 나팔은 저 끝에 부분에 불려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고, 마지막 나팔, 바울은 마지막 나팔 이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표현해 놓고, 바울이에요. 똑같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표현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나팔 소리 이렇게 표현해 놓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큰 나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또 어디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라고 나왔죠. 마지막 나팔이 어디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 그 얘기예요. 마지막이니까 7번째 나팔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아닌데 시점은 비슷해요. 불리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 쓰여질 때 요한계시록은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나팔에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없대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럼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뭐냐 그 얘기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절기를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봄절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봄절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유월절은 죽으시고, 무교절은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 임하시고,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얘기해요. 나팔절은 7년 환란의 나팔,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 이건 천년왕국, 초막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지요. 가을절기가.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나팔을 부는 절기가 뭐하고 뭐예요? 예, 이 나팔절.
나팔절이니까 당연히 나팔 불지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1년마다 불어요. 나팔절은. 대속죄일 때 부는 나팔은 언제 부는 거냐면 그 매년 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희년에만 붑니다. 그래서 이걸 뿔나팔이라고도 얘기해요. 주빌리. 희년에만 불러요. 그럼 희년이 언제냐? 50년째 되는 게 희년이에요. 1년마다 불다가 7년째 되는 날이 무슨 해예요? 그렇죠. 안식년. 그 안식년이 7번, 그러면 49년이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요. 저한테 조상으로부터 땅이 지파마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마다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가정에 내려오는 땅이 있어요. 땅이. 근데 생활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그 한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땅을 넘겨주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희년이 오기까지 몇 년이 남았느냐를 계산해서 오래 남았으면 그 땅값이 비싸요. 근데 짧게 남았으면 땅값이 싸요.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그걸 해서 자기의 빚을 변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이거 줬는데도 안 된다? 그럼 이제 노예로 가는 거죠. 제가 종으로 가요. 그래서 종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희년이 되는 해가 딱 되면 나도, 우리 집안 사람도, 이 땅도 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래서 그게 희년이다,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그 날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희년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대속죄일 때만. 그때 딱 한 번 불어요. 이게 모든 이스라엘이 50년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가 희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였어요. 2015년도 가을이.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은 걸 보고 바울이 마지막 나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절기를 보고 이게 마지막 나팔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희년의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의 희년이 되겠죠. 그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보세요. 휴거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면 자, 7번째 나팔이 불렸어요. 아까 11장에 불렸죠.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며칠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바로 불지 며칠을 두고 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팔이 따로 불리는 거예요. 재림의 나팔이 이 7번째 나팔 후에 불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엔 안 남았어요. 이게 바울 서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절기 속에 보여진 거예요. 7번째 나팔 후에 며칠이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팔이 불립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죠.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갔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7 대접 심판이 여기서 벌어진다고요. 요 7 대접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제가 대접 심판은 길지 않다고 그랬죠. 짧아요. 완전히 쏟아 붓는 거라고 했어요. 대접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그 성경에 있습니다. 6번 천사가 포도송이 추수하는 장면 있죠.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7 대접 재앙이 내려지는 모습이 16장이 오늘 읽은 성경 전체 읽은 게 바로 그 16장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대접 재앙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접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도 하나님의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때는 다 갈라졌죠. 이미. 예, 없어요. 못 들어가요. 계시록 1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대접은 환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재앙이에요. 무조건.
나팔 재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나팔 환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곱 대접은 환란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이레의 절반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풀어야 돼요, 여기에서. 세컨 피리어드의 이레의 절반이니까 세컨 피리어드는 1260일이 아니고 1290일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일해의 절반에 뭘 하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첫째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자기 상을 성전에다가 세우는 걸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에 성전에 서는 거예요. 이걸 세우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지금 쏟아지고 있죠. 계시록에 보니까 쏟아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25절에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후 3년반 기간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비처로 가 있지만 이방 크리스찬은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그냥 거기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붙여집니다. 아예 붙여져요. 그러면서 그 환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금이 돼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비처로 가지 못한 이들도 이 땅에 남아서 두 개 중에 하나로 갈라져요. 배교하든지 정금이 되든지. 그래서 순교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배교해 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냐 그 얘기예요. 제가 거기 써놨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는 역사의 흐름 및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계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요건 그랜드 종합주석에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보시는 그랜드 종합주석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는 역사의 흐름 및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계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기간을 따지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유대력으로는요. 유대력 1년은 360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건 태양력이거든요. 태양력 1년은 365일입니다. 유대력은 달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음력 따지잖아요. 그것처럼 달이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태양을 돌고 돌아서 자기의 원래 위치로 올 때까지를 따졌더니 360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태양력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뺑 돌아서 원래 위치로 오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태양력이에요. 태양력은 365일, 유대력으로 치는 그거는 360일이에요. 5일이 차이 나요. 1년이. 그러면 1년 카운트 했는데 5일이 차이 나면 계속 가면은 엄청나게 차이 나겠죠. 예, 실제 차이 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가지고 모든 걸 해왔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도요 유대력으로 기록된 겁니다. 전삼년만 1260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대로 치면 1260일이 아니고 1275일이에요. 예, 이게 원래 태양력으로 쳤을 때의 날이에요. 근데 1260일이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1260일 유대력으로 따지는데 여기 가니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1290일을 지내요. 분명히 우리 예비처 가 있는 기간도 1260일인데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데 세컨 피리어드는 1290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1290일이에요.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나와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때와 법을 바꿔버립니다. 때를 따지는 것을 바꿔버려요. 왜 바꿀까요? 왜 바꾸죠? 적그리스도 용의 입장으로 가보세요. 자기 때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늘려야죠. 어떻게든 늘려야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달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42달. 달수는 똑같아요. 근데 날수로 따지니까 1290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금 우리가 30일, 31일, 2월달은 28일, 29일 치지만 이때가 되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다, 그 얘기예요. 한 달이 날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든지, 달은 똑같아요. 42달이니까. 그러나 그 한 달 안에 들어가 있는 날수가 달라진다든지 해서 1290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기간이. 이게 다니엘서에 나온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왔어요. 다니엘서만 나왔어요. 다니엘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제일 뒤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 전 3년반에 매일 드렸죠. 원 피리어드 때는, 퍼스트 피리어드 때는 제사 드렸어요. 이걸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게 언제부터예요? 세컨드 피리어드 후 3년만 들어갈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나갑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일. 그럼 1335일은 뭐예요? 여기까지가 1290일이에요. 여기 30일 대접재앙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1335일은 그 후로 45일 플러스 된 여기가 1335일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여기 밑에다가 해놨어요. 1335일이에요. 그럼 이 45일은 뭐냐? 그 얘기예요. 여기 45일. 1335일이라고 하는 요 45일.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보면 재림을 하십니다. 9번 갈게요. 9번.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삶이 중요한 걸 아시겠죠? 성도들의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여기 보세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 다니엘서에도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는 말 나왔죠? 스스로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스로 아내가 옳은 행실로 자신의 삶을, 행위를 가져가야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예요. 그런데 이게 B란 말이에요. 옳은 거, 옳은 해석인데 A라고 해석하면, 무천년이라고 해석해서 이거를 여기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놔버리고 그냥 자기네 교리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런 부분을 다 놓쳐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는 믿음이지,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행위는 상관이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자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어떻게 변개되느냐,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이 계속 강조하는 걸 보세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걸 뭘로 알아요? 행위로 알지 뭘로 알아요? 행위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라면 행위가 따라온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 휴거대에 올라갔죠? 이게 공중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중 혼인잔치 하고 재림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거예요. 지금 싸우는데 이 싸움이 뭐라고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아까 6번째 대접에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그걸로 몰려왔죠.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게 시작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 가볼까요? 무슨 얘기였냐면 계시록 16장 끝으로 가봅니다. 그럼 6번째 나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쟁이 안 벌어졌어요. 전쟁이 아직 안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이 말리고 그러면서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지금 상태가 몰려왔어요.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일어나지요. 큰 지진이 일어나,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 바벨론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비방하고 막 이러죠.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아마겟돈으로 지금 다 몰려왔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근데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하기 위해 온 게 아니지요. 그러면 군인들만 왔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왔고 나머지는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그들에게 7번째 대접, 공중에 쏟으니까 지진이 나면서 완전히 이 세계가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많겠죠. 죽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큰 우박이 내려요. 근데 우박 크기가 1달란트래요. 이게 30 몇 킬로라고 그러던가요? 이따만한 것이 막 하나씩 꽝꽝 떨어져요. 그러니 이거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사죠. 이게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는 안 내려요. 예루살렘에 내리면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잖아요. 이스라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기 땅에 안 내리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아마겟돈 전쟁하기 위해서 거기 왔던 이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은 다 내려 죽었는데 이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들이 바로 스가랴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쭈르륵 나오다가 성읍이 함락되고 약탈되고 막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죽는다, 그 얘기예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죽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의 1이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셀이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무기또 지역 있죠. 거기가 아셀이에요. 그러면 밑에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이 갈라지고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산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아셀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틀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땅을 갈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틀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땅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쭈르륵 나오다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쭈르륵 이러다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늘에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생수가 쭈르륵 나오다가 이들을 어떻게 진멸하나 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요. 다른 이들은 이미 재앙으로 다 죽었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이들이, 남아있는 이들이 살이 썩어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요.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으로 자기들 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는 중에 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으로 왔던 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또 남은 자가 있어요. 다 안 죽고 남은 무리가 있어요. 이 남은 무리는 짐승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들 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천년왕국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천년왕국의 남은 백성이에요. 이게 휴거대에 올라갔던 이들, 순교자들, 그 다음에 여기 남았던 이스라엘, 그 다음에 네 번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무리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중에 짐승표 받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무리들이에요. 이 네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류,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갔던 이들 중에 천년왕국이 차고 용이 풀려나면서 미혹될 때 이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지금 살아남은 이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거의 타락해서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마지막에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짐승표가 시행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짐승표 시행되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다니엘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다니엘 7장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이게 메시아 왕국이지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 보니까 자꾸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무리 1290일까지 여기는 됐는데, 그럼 1335일이라고는 요 45일은 뭐 하는 날이냐?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와가지고 죽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엄청 죽겠죠. 그래서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 기간이에요. 여기가 구약의 선지서에 보시면 그것들이 있는 자리에다가 표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표시를 해놓으면 그것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이 땅을. 이게 45일입니다. 그리고서 천년왕국으로 싹 들어갑니다. 이 땅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이. 그리고 천년왕국 후는 이제 다음에 또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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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